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바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바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바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는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영 강력이 임하사 주영 강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분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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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했던 올 한 해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기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실한 중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과 화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의 눈물과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옵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향하여 다시금 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동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위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해부터 동광교회 청년부가 한마음 한뜻 한영으로 연합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지저스 프렌즈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헌금위원, 새가족위원, 방송팀 등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길목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보소서.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우리가 내 장막을 떠나 내 하나님 이름 드신 곳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납작이 엎드었나이다. 하나님, 떠날 것을 떠나고 구별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엎드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몇이나 은혜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 가운데 몇이나 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합당하리이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아 우리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며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납작이 엎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염치 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뻔뻔한 인생이라도 달려나오게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 오늘 이 시간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예수의 발등상을 꼭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니 주여 보소서. 우리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아까워하고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아낄지라도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가 있다면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 뜨는 집 양지골 온세미 중 원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어 주십니까? 보내어 주시는 새 가족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늘나라 별 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할로윈처럼 성탄절 또한 하나의 세상 문화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동광교회에서 임마누엘 크리스마스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 찬양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 오후 4시 공단 상층 성탄 발표회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4기 김영미 집사입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혼자만의 조용한 예배,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시계추처럼 왔다만 가는 그렇게 내 만족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고 좀 나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제자 훈련으로 변화된 주변의 분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훈련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훈련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받기에는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어느 한 곳에서부터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어. 어서 결단해. 아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초청하시는 음성에 하나님, 12주라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끝까지 잘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초반, 저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훈련 받기 전에도 나름대로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숙제처럼 불규칙하게 훈련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며 헤매는 가운데 문득 제 안에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 저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참 감사했고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시간, 일상은 여전히 답답한 일들 투성이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크던 작던 감사라는 말이 자주 저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가족인데 가족 구원에는 소홀했구나, 예수님을 나만 알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어느새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이 만나기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와 행함으로 전도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제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니 슬픔이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로 저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으로 선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동강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목장교회 모임, 목자교육 연말 인사당회와 교회학교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4인 4제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3층 본당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19일에는 하늘 사랑교회를 심호하고 계시고 5번 망한 강남의 지하실에서 6번째 개척을 하신 김정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달려나와서 크신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양육스쿨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양육을 마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1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는 사회복지 주일로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헌금 작정에 시간이 있으니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세드 위원회에서 지난 주간 진행하였던 1일 찻집을 통해 총 320만 7,698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은 12월 20일 연탄 봉사와 베이비 박스 사역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찬양과 더불어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금식 헌금을 통해 총 544만 5천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금식 헌금은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해뜨는집 성탄 축하 행사가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18일 해뜨는집에서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2월 20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에 팥죽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주방용품 구입 등의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간당 꽃꽂이 신청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3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강민규 집사님의 차녀 위소연 자매와 조민석 형제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0일 오후 1시 더 링크 호텔 서울 2층 링크홀에서 있습니다. 성도 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조순자 목장, 안근 안준호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조영미 장옥자 목장, 양원집 목장에서, 실버 대학은 3, 9, 11, 13 여 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동강교회 3부 예배에는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 계신데요.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경미 전사님, 김하실 권사님, 구양순 권사님 인도로 이영란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우리 3부 예배 후에 2층 목양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시 교제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수yon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4인 4색 첫 번째 날에는 세상의 크리스찬 간호사인데 이분의 영상,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260만 뷰, 260만 번 사람들이 본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 두 번째는 동독교회 옥목사님, 옥광성 목사님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세 번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강남 한복판 지하실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세상에 그 지하실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5번 망해 나간 지하실 그곳에 들어가지고 6번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니 남들이 망해 나간 그 지하실에서 또다시 개척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죠 목사님. 아유 이 오죽하면 망하고 개척교회가 망했겠습니까? 근데 6번째 이분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랬거든요. 김 목사는 말씀의 종이야. 근데 이분이 5번째 망해간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6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말씀을 들고 거기서 개척하는 그 목사가 개척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꽃을 피우더니 아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꼭 한번 달려 나오셔서 5번 망하고 6번째 그 지하실에서 개척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소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달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조금 무섭다는 거 아시죠? 얼굴을 조금 더 환하게 하시고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높이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16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C 주전 605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단을 3번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첫 번째 침략할 때 왕족과 수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는데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뜻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당부하시는데,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도 너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8절의 이 부분, 우리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성경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두 가지 유익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은데 8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 알고 있는 본문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결론까지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잡혀온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뜻을 정합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아무나 뜻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는 인생이 있어요. 뜻을 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인생을 가리켜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이 나실인이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다 불러주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삽니다. 육이 원하는 거 먹고, 육이 원하는 거 마시고, 육이 원하는 거 입고, 육이 원하는 대로 가고, 육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쫓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요, 육이 만난 환경대로 살고, 육이 만난 처지대로 살고, 육이 만난 상황대로 따라 사는 인생 됩니다. 이런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환경이 중요해요. 육으로만 사는 인생에게는 내 처지가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뜻을 세우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상황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형편도 중요하고 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중요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인생이 되면 그분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육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서는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보면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왕의 왕궁의 거처를 가지게 되어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와 진미로 먹고 마시고 배불리 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만 어떻게 잘 견뎌내면은 앞날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뜻을 정하는데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지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뜻을 세우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이나 포도주나 왕의 진미들은 하나같이 왕이 섬기는 귀신,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나온 제사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귀해도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은 안 먹고 나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뜻을 세우는 거에 종종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그 만난 거, 그 귀한 거, 그 귀한 자리에서 안 먹고 안 마셔.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얼마나 귀했으면 1630년 전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1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인생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우리에게 자랑하십니다. 뜻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뜻을 세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작아도 괜찮고 전에도 괜찮고 지금 말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뜻을 세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마음의 뜻, 우리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천해도 괜찮아요. 말재여도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 특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작정하시고 새벽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상황이 안 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분들, 심지어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특세 앞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21일 특세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면 특세가 끝마쳐가지고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 제가 성도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달려오시는 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감사한데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새벽으로 특세가 끝나는데 죄송하지만 내일 새벽 저하고 함께 개인 특세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 특세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앉아 계시는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 눈이 왕방울만큼 커지는 거예요. 막 이분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눈이 왕방울만해져 버리는 거야. 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눈이 커져도 예쁘고 하품해도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 목사님 얼마나 예쁜데요. 여러분 아시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신학 공부하셔가지고 담임 목사 되셔서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놀라는 모습이 너무 예뻤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주일날 단일의 특세 끝났습니다. 새벽에 끝나고 월요일날 특세 끝났는데 누가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그랬지만 누가 달려 나오겠습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불 꺼진 본당문을 이렇게 여는데 새벽 기도회 때마다 달려 나오는 분들 숫자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3층에 너무 많은 분들이 4층에 또 달려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캄캄한 여기 중앙 통로를 걸어 나오면서 너무 좋으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감동처럼 제 마음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 그 문장을 받자마자 가운데서 걸어오다가 달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주보에다가 급히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문장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감동을 잊어버릴까봐 싶어가지고 급히 달려와가지고 그 문장을 적었는데 이 문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는 것은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두 번째로 다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 거룩해야 된다. 다시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부어주시는 큰 은혜, 큰 역사,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거룩해야 된다. 다시 거룩해야 된다. 지나간 거 연연해 하지 말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집착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제 저녁까지 죄로 말미암아 서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 주일 3부 예배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예배부터 다시 일어나 다시 거룩하면 약속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8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8절 중반절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 하반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 한복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데 다시 거룩하기로 뜻을 세웁니다.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하여 구별하여 거룩해지기로 뜻을 세웁니다. 지금 이들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 바벨론 왕의 포로입니다. 아니, 포로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심지어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 이거는 더 고마워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안 마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렀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이 볼 때에 믿는 이들이 보건 안 믿는 이들이 보건 간에 말이 안 되는 거룩, 말도 안 되는 거룩을 결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는 이들이 보던 안 믿는 이들이 보던 말이 안 되는 거룩을 결심하고 말도 안 되는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 있던, 우리가 장막에 있던, 우리가 사업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만 하면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은혜, 듣도 보도 못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푸른 초장 쉴라는 물가가 아니라 광야고 골짜기고 용광로 같을지라도, 나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 한 복판 같고 감옥 한 복판 같을지라도, 그래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앞에서 다시 거룩해야 된다, 다시 거룩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듣도 보도 못한 은혜가 있고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 때에,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 우리 말이 거룩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이 거룩하고 우리 감정이 거룩하고 우리 상상이 거룩하십시다. 내가 보는 것이 거룩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룩하십시다. 마음이 거룩하십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거룩하십시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의 포로입니다. 잠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니 한날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할 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할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몽까지 해내놓으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못하니까 이 잔인한 왕이 자기 나라에 있던 지혜자 박수, 현대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교사들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을 다 목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뜻을 세우는데, 뜻은 귀하고 좋지만 이 뜻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 잔인한 왕에게 목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결론까지 알아요. 근데 이들은 1630여 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합니다. 거룩은, 다시 거룩하여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죄는 그냥 놓아두면 큰일 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죄를 죽이던가, 아니면요, 죄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죄가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내 하늘아버지의 집인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영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예수 보혈의 강에 깨끗하게 씻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전신갑주, 내 영의 전신갑주 벗어서 예수 보혈로 씻고 닦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예수 보혈로 정하여지고 정하여진 연후에 오늘부터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결심하는 예수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세 번째 뜻이 뭡니까?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사람의 역사로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 수 있고, 땅의 역사로만 사는 인생이 하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이 네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웁니다. 네, 그 뜻 때문에 넷이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세운 뜻 때문에 이들이 왕이 음식을 정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무슨 포도주를 마실지 정해줬는데 이들이 안 먹고 안 마시면 이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환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도 목배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잔인한 왕 때문에 남은 관리들이, 옆에 서 있는 관리들도 애매하게 죽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애매하게 다른 이들이 맞아 죽을 수 있고 목베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 뻔히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요. 땅에서 우리가 아는 땅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하늘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귀한 거 먹고 귀한 거 먹으면 여러분 얼굴이 귀해집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제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귀한 거 먹어서요. 제 얼굴이 좋아 보입니까? 좋은 거 먹어서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요, 좋은 거 먹으면 좋아 보이고 귀한 거 먹으면 귀하게 보이고,
이게 사람의 역사고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상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을 외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 자면서도 잠꼬대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겠습니까? 못 먹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밝아지고, 못 마셨는데 얼굴이 어떻게 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먹은 사람보다, 마신 사람보다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책을 읽는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역사도 있고 이 땅에 사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하기는 2026년 땅의 역사로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의 역사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가운데 하늘 역사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십시오. 소원하는 이들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멈추잖아요, 우리의 영이 잠들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저 레위기 6장입니다. 12절 1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항상 피워야 한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끊임없이 피워서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다니엘 특세는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월요일부터 저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개인 특세, 말씀 특세, 우리 2026년을 바라보면서 남은 2주간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함께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상식, 사람의 실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면서 우리 심령 제단 위에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내 그릇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내 인생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천한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말째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천해도 다시 거룩하여지는 그릇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째여도 다시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릇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연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인생들마다 상황 때문에 탄식하고 형편 때문에 탄식하고 내가 만난 처지 때문에 탄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여지기로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역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작아도 하나님 천해도 말째여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납작이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뜻을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세우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00여 년 전에 하나님 뜻을 세웠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불러주셨던 그 은혜, 그 역사가 내 은혜 되게 하시고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간증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